내게 아닌데 내 거래요. 다른 사람 거예요. 그런데 내 거래. 말이 안 되죠? 도둑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갖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우리한테 준 것도 아니고 잠깐 맡겨줬어. 그래도 내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잘 뭐 해라 관리하라. 그럼 소정에 뭐 값어치를 주겠죠? 그런데 그거 내 겁니까? 내가 갖고 있다고?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물질,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금도 은도 하나님 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 건데 우리한테 뭐 했어요? 그런데 그거 누구 겁니까? 아 진짜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거예요. 그죠? 나도 내 거, 내 자녀도 내 거, 내 돈도 내 거. 물론 소유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달라 하실 때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까? 꿈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달래. 꿈쳐. 여러분 목숨을 하나님이 달래요. 여러분 주 앞에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가 돼야지 불의한 청지기 되지 마십시다. 청지기는 정말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우리가 일꾼으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평가하세요. 잘했다.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5달란트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인데 10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더 이윤을 남겼어. 근데 한 달한테 받은 자는 땅속에 감췄죠. 여러분 잘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열심히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도 드릴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테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뭐합니까? 호화로에 연락해요. 자기만 살면 주님이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영원한 지옥의 사자 누구죠? 귀신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건 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잘 물론 금요일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누릴 건 누려요. 아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되는 줄 믿어서 적어도 화요일 날에 이 말씀을 집에서 들으시는 분이나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정말 뭘 해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주기도문을 이제 끝내갑니다. 총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러면 가로 열고 마지막에 가로 닫고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맨날 목사 거짓말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에 안 하려고. 어떻게 하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이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배운 거를 총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매일 우리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이 주문을 외우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빨리 집에 가려고 빨리 끝내지 말고 주기도문 할 때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하십시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습니까? 레위기 22,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을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뭐를 지킬 때? 계명을 지킬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뭐를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정말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은
참 거룩하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뭐 하면 장로인 거 다 알고 권사인 거 집사인 거 다 아는데 밖에서 막 싸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기 때문에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티가 없는 무슨 교회입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는 많죠. 아무리 외관상으로 예쁘고 아름답게 져도 그 교회가 흠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할 때 흠이 없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나눠주고 선을 행할 때 교회에서 막 싸우고 막 다투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티가 있지, 주름 잡힌 것이 있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 우리 송은 권사님, 정경희 전도사님도 이제 같이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분 이제 장로 장립 받으신다고 가셨죠. 그런데 그 교회가 제가 유치원, 제가 성교원을 거기 다녔고 7살 때요. 그 다음에 주일학교도 거기, 그리고 2학년 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거기를 떠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뭐 장로님이 거기에서 뭐 재정부장도 하시고 주일학교 부장도 하시고 청년부장 다 부장이었어. 어찌됐든 그때 이제 정경희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지냈는데요. 오랜만에 가셨죠. 그런데 그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 다닐 때, 안양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오셨어요. 원로 목사님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한 돌아가신 지 한 5년 됐나? 근데 그분의 아들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이 교회를 안 맡고 세습 안 하고 더 큰 교회로 가셨어요. 미국에 계시다가 더 큰 교회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만나셨대요. 그 아들 목사님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시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대. 아니 외관성으로 막 더 큰 교회고 하니까 되게 막 힘들다고. 막 교회가 크니까 그 큰 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근데 왜 이렇게 힘드시냐고 장로님 여쭤보니까 아니 목사님이 전에서 찬양을 부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모르는 찬양해요? 목사님 왜 모르는 찬양해? 혼낸대. 번개 안 큰일 나요. 그러면은 번개 대들었다가 잘리는 다섯 번을 갈아쳤대요 목사를.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보통 장로님들이 죄송합니다, 할 일 없는 분이 교회에서 주구장창 앉아 계시거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 뭐 교회 오는 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교회 오는 거 얼마나 좋아. 장로님, 장로님들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니까 나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나 다 알아요. 이게 단편적인 게 이거지. 일거수일투죠. 정말 큰 교회 이라고 해서 정말 그게 뭐라 말할까, 목사님이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이게 아니라, 물론 목사님이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봐서는 목자인데 양이 목자가 양을 끌어야 되는데 양이 목자 거기서 마 일로 가. 그런데 여러분 목사는 하나고 장로들은 여럿인데 여기서 이 말에 저기서 저 말에 다른 데서 다른 말에, 그건 어디에 장단 맞춰? 그러니까 성경에 맞추고 어찌됐든 권위가 있어서 목사가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렇게 해서 했다가는 이제 뭐 잘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둘이겠습니까? 그게 한둘이에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목사랑 싸워요. 막 싸워 막 팔을 나눠. 목사 편에 드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막 물론 말씀에서 벗어나면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뭐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태클 걸면 우리는 싸워야 되지만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일거수일투족 그 사소한 것 하나 여러분 의견이 안 맞고 싸우고 그 교회가 믿는 우리가 듣기에도 참 안타까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것들 교회 다니면서 뭐하냐 왜 교회 가냐라고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서로 먼저 양보하고 웬만하면 말씀은 양보하면 안 되지만 웬만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해주고 서로 화합하는 게 그게 흠 없는 교회지. 아무리 여러분 덩치가 크고 아무리 무슨 뭐 성도가 많아도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지금은 작지만 작아도 아니 가족 부부 싸움도 해서 이혼을 하는데 우리도 작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니까 우리가 정말 흠 없는 교회가 되십시다. 정말 앞으로도 뭐 의견 안 맞을 수도 있고 내지는 좀 실망을 안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 그래 내가 참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이성일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계속 속 썩고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말고 이 말씀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 몰랐던 목사님들은 어찌됐든 그렇게 뭐 이렇게 처음부터 전도사 시작해서 뭐 심지어는 개척했는데도 교회가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위임해서 갈 수도 있지만 말씀 모를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큰 교회 하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야 그딴 거 필요 없어. 왜 거기 얽매여 있어? 나와 그냥. 속 시원하게 이 말씀으로 사역합니다. 엄청 말씀만으로. 그러니까 이거야. 받을 사람은 오고 안 받을 사람은 오지 마 이거지. 안 받을 사람 바지 끄덕이 잡고 제발 이럴 필요가 뭐 있냐고. 군중감을 사요. 군중감을 때 변화쓰기 군대 있을 때가 군중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무슨 모르는 찬양하면 계속 계속 모르는 거 해도 이인혁 권사님은 집에 가서 계속 연습해서 들으시면서 연습해 오시고 같이 배우시지. 물론 안 배우고 다 있지 않아. 그래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말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나라이 누구 나라?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여러분 먹고 마시는 육신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물론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라라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는 나중이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시다. 평강과 희락 뭐 안에서? 육신 먹는 거 마시는 거 따라가면 쾌락은 있지만 편락은 없어. 하지만 누구 따라가면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지만 뭐 따라가는 자? 성령 따라가는 자는 생명과 이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교회 오지 않고 뭐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있어. 하지만 우리도 먹고 마셔야 되지만 빨리 먹고 어디 가요? 물론 교회 안 오려면 여유 있게 밥도 먹고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겠지만 물론 우리도 먹고 마시고 운동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을 저렇게 해서 빨리 먹고 어디 와요? 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뜻이 하늘에 쓰이는 것이 땅에서도 누구 뜻이요? 여러분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의를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그래요. 육체에 남은 때 얼마 남았습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10년은 너무 박합니다. 권사님 10년이면 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40년 최저 어찌됐든 육체에 남은 때 우리가 산술적으로는 개선돼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당장 죄송합니다. 오늘 주님이 데려가실 수도 있다. 안 그래요? 지금도 5초 후에 꼴까딱 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1, 2, 3, 4, 5. 몇 명 죽었을까? 초마다 몇 명. 여러분 있겠죠? 많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 차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뭐를 따라갔지만 사람의 정욕 이제 육체에 남은 때 누구 뜻대로 살자? 3절 보시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보우상 숭배를 하려 이방인의 뜻을 쫓아 한 것이 지나간 때가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하게 여겨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지금까지는 안 믿는 자들처럼 살았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음란하고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우리가 말씀 듣는 우리가 의미가 있지. 교회 안 오고 집에서 막 물론 집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모시는 게 더 잘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집에서 말씀 안 듣고 뭐해?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물론 우리도 드라마 영화 볼 수 있지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보라고. 여러분 방탕, 연락 안 믿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는 일에만 치중한 게 지나간 때가 족하다. 방탕에 다름질 했지만 선자와 죽은 자 뭐 하신다? 그러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고 육신대로만 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으로 육행실을 죽여야 되고 우리는 여러분 육체에 남은 때 누구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11절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무슨 양식이요? 육적인 양식이 아니지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 보라 나리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 없어 주리면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왔나이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요. 여러분 젊은데 여러분 아름다운 처녀인데 다 피곤해요. 오늘날도 정말 마음이 강팍해요.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 육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들 초조하고 다들 곤고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뭐합니까? 많은 사람 태어나서 일단 열심히 먹지. 그래서 크지. 기저귀도 갈고 그리고 이제 이찬이도 이제 점점 기저귀를 아직 차고 있지만 응아를 하고 쉬를 하고 기저귀를 빨리 안 주면 지가 그를 잡아서 우리가 쓰레기통도 거실에 안 둬요. 쓰레기통 뒤지니까 거실 밖에 베란다 문 닫고 베란다에 두거든요. 지가 그 기저귀를 들고 베란다까지 가서 문을 열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진 않아. 그냥 던져버려. 골인 안 하면 노골인 상태에서 그냥 와버려. 그래도 잘했다. 이제 점점 좀 이제 또 엄마가 이제 응아 변기 하는 거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점점 커가고 지능적이게 되고
그러면서 유치원가, 초등학교가, 중학교가, 고등학교가, 대학교가 어디 갑니까? 그리고 뭐 회사 가고 군대 가고 갔다 와 또 결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일하고 먹고 살아서 자식 나면 또 자녀 키우고 그쵸? 여러분 물론 그렇게 살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힘들게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적재 다윗의 고백처럼 보이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누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게 보물책이에요 진짜. 천국에 가는 비밀도 여기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 받냐 여기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 안 들어보고 매주마다 뭐 긁어? 복권 긁어. 복 받으려고. 강권사님 하시는 말이 하지 말래 제발. 제발 사지 마. 꿈꿨어? 그래도 사지 마. 나 꿈꿨다고 하고 산 사람 된 사람 아무도 못 봤어. 물론 사는 게 죄는 아니죠. 살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뭐 하십시다? 성경에 복이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양식이다?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이 아니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라함이 아니라 뭐를 듣지? 그래서 일용할 뭐를 달라? 매일마다 뭐를 먹으면? 말씀을 먹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짓는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 기도해라. 우리 죄를 뭐 해달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뭐 해야만? 용서해야만 우리가 천국 가요. 안 그래요? 우리 죄 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죄 진 거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 안 한대. 그러면 누가 천국 갑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죄 진 자를 뭐 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뭐 하신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우리가 옆 사람의 과실을 뭐 해야? 용서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을 섭섭해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토라져서 말 한마디 섞지 말고 막 삐지고 그러지 말고 먼저 손을 내밀고 여러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시험 든다? 욕심 때문이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진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에 잉태한즉 죄가 장성한즉 결국 사망은 뭐예요? 육적인 사망이 아니죠.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육적인 사망을 맞아요. 영적인 사망 어디 간다? 여러분 뭐 때문에 지옥 가냐? 시험을 참지 못해서. 왜 시험을 참지 못해요? 뭐 때문에?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처음부터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큰 거 욕심 안 내. 처음에는 작은 것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욕심을 내려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 땅의 물질이든 쾌락이든 그 욕심이 뭐하면 진짜 여러분 머리털이 깎지 않으면 점점 뭐하듯이 자라듯이 그러면 머리 산발처럼 안 다니게 하고 뭐합니까? 몇 번에 한 번씩 가십니까? 몇 번에 한 번씩 가요? 가서 자르죠. 우리 머리카락 자라면 자르듯이 손톱 자르면 안 자르면 점점 우리 욕심도 잘라야 돼요. 뭘로 잘라요? 그 욕심을 놔두면 결국 사망인데 뭘로 잘라? 여러분 뭘로 잘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여러분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한 발은 성령, 한 발은 육체, 그 라오디게아 교회.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육체의 욕심을 이기려면 뭐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 성령 따를래? 육신 따를래? 그 둘 다 따를 수는 없다니까요. 그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 차라리 육신 따라가. 아니 교회 올 시간에 뭐하고? 재밌는 거 보고 교회에 바칠 헌금으로 뭐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다가 지옥 가.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라도 그래도 억울하진 않지. 그런데 교회는 다녀. 예배는 드려. 헌금을 해. 그런데 육의 욕망 또 따라가.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하나님은 인정 안 하셔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와야 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뭐를 따라가라? 앞에 보세요. 욕심이 사망을 낳으니까 욕심은 어떻게 잘라낼 수 있다? 성령으로. 그래서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히려 내 육신이 깨어 뭐해라? 뭐에 들지 않게. 여러분 왜 시험 욕심 그 욕심을 잘라내려면 뭐해라? 기도. 기도 안 하면 욕심이 뭐한다? 점점.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뭐해야? 기도해야 그 잘하는 욕심을 자르고 매일마다 뭐 해야 합니까? 매일마다 기도해야 돼요. 매일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어제도 우리 성모사님이 몸이 안 좋아서 장로님도 교회까지 왔다가 또 새마을금고 일이 있으셔서 그래서 이제 그냥 일 보시고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목금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우리 말씀이 아니라 영상 보니까 교회 안 오시고 집에서 어제는 제 영상도 안 보내드렸지만 매일마다 기도 시간을 뭐해라? 가져라. 물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지만 집에서라도 정말 매일마다 기도해야.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우리 주일날 나눴잖아요. 먹고 마시고 예수님 오실 때 누구 때와 같아요? 노아 때. 먹고 마시고 뭐 하느라? 그러니까 지붕에서 왜 내려옵니까? 세간살이 때문에. 지붕은 교회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지 않아. 뭐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노는 일 때문에. 물론 먹고 마시고 노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슬기로운 다섯천어처럼 매일마다 미리미리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 놔야 여러분 성령으로 이길 수 있어요. 환난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 안 할 수 있지만 그때도 그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기도 많이 해야 사사로운 욕심을 뭐 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욕심에 넘어가 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시비 걸 때 뭐 합니까? 열받아서 같이 싸워. 근데 기도 충만히 하고 집에 갔는데 바가지를 팍팍 긁어도 그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품어줘. 그러면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한쪽에서 막 바가지 긁는데 한쪽에서 같이 싸우면 같이 불이 번지지. 한쪽에서는 얼굴에서 받아주면 금방 짓고 만 담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충분히 해야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지. 또 기도 충분히 해야 유혹이 왔을 때 그거를 뭐 하지? 잘라낼 수 있지.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쉽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뭐 해라? 여러분 18절 보시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시험 받는 자를 뭐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도우실까요? 시험 받는 자를 도우시는데 어떤 자를 도우실까요? 나오는 사람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어려움을 채우려 하려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이로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함으로? 그러므로란 말은 뭡니까? 한결같이 우리가 뭐 하드신다? 그러면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신다? 시험 받는 자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뭐 해라?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얻어라? 뭐를 도우신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물론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여러분 회사도 따라가시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교회의 하나님의 집 어디 와서? 교회 오는 자에게 도우십니다. 교회 와서 뭐 듣는 자? 여기 앞에 14절 보시면 뭐를 굳게 잡아라? 믿는? 그리고 뭐 해라? 시험 받지 않게 깨어 뭐 해라?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어디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를 뭐 하신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으니까? 그 사망 죽기 전에 우리가 그 끊임없이 욕망을 잘라야 되는데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뭐를 주신다? 칼을 주신다. 가위를 드릴까요? 그걸로 뭐 해라? 자라나 머리를 잘라라? 머리도 자르고 손도 자르고 제약도 자르고 잘라드릴게요. 장로님이 10개월 동안 부재하시는 동안 우리 사모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연구도 하고 그리고 좀 하다 보니까 또 나름 실력이 늘어.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여기 헤어샵 가면 한 20분이면 자르는데 사모님은 1시간 걸려요. 시간이 조금 한 3배는 걸려도 그래도 공짜니까. 공짜 아니지. 내가 얼마를 주는데 한 달에. 이런 이발사가 어딨어. 예? 뭐라고요? 잘 자르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라드릴게요. 교회 오시면 잘라드릴게요. 교회 오시면 머리도 잘라드리고 교회 오시면 욕망도 자르고. 아멘. 여러분 잘라야 돼요. 끊임없이 욕망은 생겨요. 끊임없이 세상에 있다 보면 의로운 롯조차도 세상을 보고 들음으로 계속 악해졌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 똑같아. 어디 와야 합니까?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해서 뭐 하자? 그러면 얼마나 기도해요? 기도 양을 채워야 돼. 자기 기도 양이 있다 없다? 있는데 잘 들으세요. 기도 양은 각자 달라. 그런데 밖에 나가서 뭐가 안 참아져? 혈기가 안 참아지고 뭐가 또 막 조절이 안 돼요? 음란이 조절이 안 되고 또 뭐가 막 약해요? 그런 거짓말은 그게 안 되면 그게 될 때까지 뭐 해라? 그 기도. 근데 그게 돼. 그게 돼요. 다 잘라져. 욕심도 안 부려지고 화도 안 내주고 거짓말도. 그러면 그런데 기도 없이는 그게 안 될 거야. 그래서 충분히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또 밖에 나가서 또 실패했어. 또 화내고 막 그랬어. 그러면 그 다음날 2배는 더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양식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밥을 먹은 만큼 쌓이고 뭐 하듯이 힘이 나듯이 기도도 성령을 먹은 만큼 성령이 힘을 주셔서 육신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하나님이 버린 거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들입니까? 이방인이 허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자들이 교회에 오십니까? 안 믿는 자들이 이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직 먹고 마시고 쾌락적인 것만 살잖아. 우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에 있도다. 자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박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20절까지 안 믿는 자들 또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은 욕심을 안 깎아. 그 욕심을 깎아야 시험을 안 들는데요. 그 욕심을 내버려도 모든 걸 욕심으로 행하되 자신을 방탕에 뭐합니까? 자 감각 없대요. 감각 없어. 맨 처음에 교회 안 오고 맨 처음에
막 나쁜 짓 하면 처음에는 그게 좀 찔리고 했지만 이제 나중에는 무덤덤해지고 이제 감각 없어져.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이까지 배우지 않았다. 21절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진리가 예수 아래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 유혹의 욕심을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여러분,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지만 굿은 뭡니까? 예전 습관, 음란하고 방탕하고 거짓되고 화내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옆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용서는커녕 내가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줘봐. 아니, 우리는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상처를 줘. 그리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 돈 문제든 어떤 문제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 주고 욕을 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롭게 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우리 다 해당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 예전의 모습. 근데 그 옛날의 옛사람이 지금도 이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20절 보시면 우리 이제 배웠잖아요. 그러면 뭐 하십시다. 이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지 말고 이제 뭐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에베소서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스라엘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 마귀의 새끼죠. 독사의 새끼죠.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마귀. 마귀는 이 세상의 뭐를 따라갑니까? 쾌락적인 거, 음란한 거. 전에는 우리도 욕심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벗어버려라.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9절 행위에서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뭐를 받았어요? 뭘로 말미암아? 뭐가 아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구원? 우리가 우리 전에는 3절 전에는 우리도 마귀를 따라갔고 욕심을 따랐고 우리도 진노의 자녀였지만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뭐 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뭐 해서? 잘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의를 행해서 예수님 안 오셨어. 우리가 죄 져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를 행했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져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받아주셨어. 나는 죄값을 치를 필요 없어. 그 구원 받은 것 믿음이죠. 그런데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받으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에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 그 가운데서 뭐 하게 하려고?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냈어요. 뭐를 행하게 하려고? 선한 일. 왜 이 10절은 까먹냐고요. 8절 9절 맞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맞아.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오셨냐고. 우리가 오히려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한테 죽어주셨어. 그럼 믿으면 끝입니까? 지금까지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대신 죄를 갚아줬어. 그러면 이제 뭐 해라? 선을 행하라. 여러분, 매번 이 성경을 통해 제가 들이대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 성경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 교회들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진짜 귀신가 신하라 까먹는. 왜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 백성이라? 공중에 권세 잡은 누구 백성이라? 본질상 이 마귀 새끼들. 교회가 커. 목사가 유명해. 그런데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 여러분 독사입니다. 마귀예요. 성경을 다르게 가르치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열심히 뭐를 행해야? 선한 일을 행해야 그 구원을 안 잃어버려요.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자고 다시 해지며 그 받은 구원 다시 뭐한다? 내놔. 여러분, 혹 흘러 떠내려갈까 뭐해라? 염려해라. 뭐가?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써놨는데도 왜 이 구절을 안 보고 이 8절 9절만 보냐고. 8절 너희가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9절 행위에서 왜 8절 9절만 떼어서 보냐고. 그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라는 건데 안 그래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여버린대. 심판해버린대. 성경에 얼마나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갔는데 이인영 권사님 참 착해라는 소리 들으세요? 저 못된 년 이런 소리 들으세요? 장로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장로님 엄지손가락 들으세요? 아니면 이것도 뭐 하는 사람도 있어?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착해야 사람들이 뭐 합니까? 믿는다는 우리가 뭐 하면? 손가락질 바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해야 돼? 착해야 돼. 근데 착하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착하냐고? 자기가 말하면 안 되지. 나 착해?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하는데? 손가락 치는데 자기만 착하대. 그 진짜 착각이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기에 진짜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이거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죠. 가족이 그래서 빛을 비춰라. 빛은 뭐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렇죠? 이 빛을 어디부터 비춰라? 집에서부터 비춰야지. 그렇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하지만 집에서. 그래서 정말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아니든 밖이든 집 아니든 밖이든 착한 사람 되십시다. 선을 행하십시다. 자, 이 시험을 여기서 끝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마칠게요. 18절 19절 보시면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을 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과 기타 말씀을 막아. 여기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이 가시떡이 또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물론 했던 거 정리하는 거지만 또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상기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유혹이 오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이 자라나요. 그거 잘라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해야 돼. 성령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뭐 할 수 있고 시험을 우리가 기도해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합시다. 얼만큼요?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사랑 안 되면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빨리 가서 뭐 연습곡 보고 싶어. 이제 야구 끝났어. 이제 빨리 끝나서 야구 보고 싶어. 끝나고 가서 보셔요.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고 이겨야만 뭐 할 수 있다? 이겨야만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도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뭐 주십니까?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